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이 하루의 첫 시간, 한 주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익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출발하게 되시는 유럽 선교대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주강사 목사님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석에서 씨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신원을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날 하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레마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힘과 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미로다. 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응답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할 때 기숙사에 다른 민족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한 1년 정도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옆방에는 무슬림 친구가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옆방에는 유대인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두 다 각자의 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무슬림 친구는 이제 알라 신을 믿고 있었고 유대인은 이제 구약 성경은 믿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저는 신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죠. 근데 새벽만 되면 이 각각의 친구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무슬림 친구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알라신에게 기도를 하면 5시쯤 되면 유대인 친구가 일어나서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기도에 도전을 받아서 저도 한 5시 반쯤 딱 이 시간쯤 일어나서 저는 예수님에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신을 찾고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짖죠. 근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상향식 만남이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아야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향식 만남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에 영원히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그 어둠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도덕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리고 2000년 전 역사에만 갇혀져 있는 과거의 사실도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의 사건이며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고 부활의 고백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그 인격적 만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죽음의 세상에서 부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이 하루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2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km 정도 되는 이 오솔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 길이 오솔길이었는데 최근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제가 걸어 보았더니 로마식의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중간에 상점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중간에 휴게소도 있고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가 절망과 낙심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을 보시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내려가면서 그저 내려가고 있죠. 두 제자입니다. 근데 17절에 보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 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지금 오늘 13절과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 거잖아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겁니다. 자기 인생을 드리고 비전을 드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제자들 속에 죽었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비전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갈 소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할지 몰라도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가치와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 꿈이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내 비전이 없어지고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근심이 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 속에서 길거리를 걸어본 적 있으세요? 걱정과 근심 속에 길거리를 걸어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차도, 건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지나가는 지인이 나를 어루만져서 누구야 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럴 때가 있죠.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꿈과 비전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그래했으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 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와 절망의 사건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실패는 찾아옵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당장 죽을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은 내가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들이 알던 예수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16절.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앞선 본문에 보면, 어제 우리 주일 설교의 본문에도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여인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죠. 그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제자들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일어나셨다,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이 두 명의 제자도 여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소식을 알았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소식을 듣기 전에는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식도 듣고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이 그들의 삶에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체험되지 않으니까 그 부활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문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더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더라, 소문은 들어요. 예수님의 역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은혜의 이야기, 예수님의 생명의 이야기 소문으로는 듣는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듣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긴 아는데 체험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부활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릴 거라고 소문은 나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부활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예수님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죽어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또 영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이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자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노상에서 성경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지금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이 성경의 내용,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는가 보았더니 27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의 글이 뭐죠? 5권이 있습니다. 모세가 썼던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을 설명하셨다. 여러분, 선지자의 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선지자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다니엘, 미가, 하박국, 아모스, 이런 것들이 다 선지자의 글들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우리가 아는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주님께서 쭉 창세기부터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약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누구를 조명하는 글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던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이 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이 그들의 심령에 풀어질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내 앞에서 제주를 부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이 말씀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해석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체험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자꾸 자기의 신앙에서 굳건히 서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고백을 하면 저는 속으로 꼭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틀림없어요. 신앙생활 10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고난 속에 우리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심해도 말씀의 근간 위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의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을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흔들려요? 두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은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10년, 20년씩 신앙생활 하는데 제자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보시겠어요? 31절. 예수님과 노상에서 성경 공부했더니 이렇게 그들이 변했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을 때 드디어 그들의 영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더라. 34절에도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원래 이 두 제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근심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근심과 눈물과 고통과 좌절을 이기신 그 승리의 예수님을 두 제자가 만난 거잖아요. 그럴 때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갑니까?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그들의 길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원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기로 지금 결정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엠마오는요 물샘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풍요가 가득한 지역이 엠마오였어요. 반면에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로마의 위협이 제자들에게 가해져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살해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들이 세상의 풍요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시 고난의 장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비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안락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인생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쾌락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 살아가실 때 쾌락의 자리가 아니라 안락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비전을 쫓아가는 인생,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승리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의 절망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한날 기도의 식구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는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나의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과 아픔 속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다시 그들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는 눈물이요 아픔이고 하나님, 절망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 모든 제목은 승리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날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